한 주간도 일하느라 공부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고, 캐나다는 요즘 들어서 하루 확진자가 9,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엊그제 권사님 한 분이 그 코로나 팬데믹에 어느 할머니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공감이 되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은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은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은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을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은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한 세상을 살도록 해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별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암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생을 마감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에 그 할머니의 기도에서 더 이상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시골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도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그 나사로 이야기에 나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서 상당히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오라버니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유대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는 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로 얼마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유대로 다시 되돌아갔다가는 분명히 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제자들과 달리 도마가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한마디를 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돌로 치면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드리자. 그것도 힘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비장한 도마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는 충성스러운 도마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물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인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 따르기를 정말 잘했다.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인생 최대의 보람을 느끼고 있던 도마는 스승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면 함께 당하고 죽음의 위험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마의 자세를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결국 유대 지방으로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합니다.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는데 막상 유대에 오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승인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듣고 넘겼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다가 먼저 이 생을 떠난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 곧 떠난다. 이렇게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네. 도마가 이해를 못한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은 주님께서 가는 목적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가는 길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곳 토론토에 살고 있죠. 토론토에서 우리가 이제 베리를 간다고 칩시다. 목적지가 베리입니다. 그러면 400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됩니다. 목적지가 킹스톤이라면 401번 고속도로 타고 동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면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이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목적지가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질문한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열심히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죠. 그렇지만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자 제자들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믿고 따르며 동고동락하던 스승 예수께서 범죄자로 죽임을 당했으니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제자들은 처형당하는 주님을 떠나 도망쳐 먼 발치에서 그 경과를 살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주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은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날 밤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 도마는 홀로 떨어져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도마는 한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제자였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도마는 주님이 체포당할 때 도망친 사실이
죽기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도망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는 도마. 도마는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서 외롭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연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다른 제자들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은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마는 아마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먼 발치에서 지켜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불치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었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는 주님의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다른 제자들을 보니까 전과 다르게 다른 제자들이 엄청나게 활기가 넘쳐 있습니다. 이 도마도 혼자만의 외롭고 우울한 시간을 내려놓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고 나서 도마에게 꼭 찍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마치 들은 것처럼 주님은 정확하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스승으로 따랐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가 있으니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문명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습득할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소리 내서도 읽고 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보지 못하고 믿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보고서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고서 믿는 믿음이 분명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반듯한 주택이나 아파트, 괜찮은 직장,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집이 없습니다. 힘들게 직장에서 일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임재를 믿고 따른다면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여기 뒤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에서 18세기 인디언 선교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폐병에 시달렸습니다. 폐병과 함께 그를 괴롭힌 것은 외로움과 우울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체와 정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폐병으로 29살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복음을 모르는 인디언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복음 증거를 한 것입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죽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진솔한 일기는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러, 윌리엄 캐리 등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결과물들, 그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믿고 큰 믿음의 위인이 된 것이죠. 레나 마리아가 있습니다.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인 그녀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화와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레나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면은 레나 마리아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으며 복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강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예수께서 역시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의 언행을 잘 살펴보면 충성스러운 제자였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것이 도마의 질문에 답한 말씀입니다. 도마가 스승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이 생기거나 믿어지기 힘들 때 주님께 간절히 물어보고 열심히 말씀을 찾아보면 도마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된 도마는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기쁨이 넘치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